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미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동시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강자들이 주도하는 그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달리 반면 세상 나라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마저 털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처럼 허황된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어려서부터 국가주의의 교육을 받아서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국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이 오늘의 현대 국가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그 현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힘을 자신의 힘처럼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국가 아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피지배 계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사람들인데 아래 깔려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일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배하며 위세를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배당하며 자신의 삶을 유린당합니다. 그러니 힘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오늘날 충성하라는 것은 이런 부정의한 구조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런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은 피지배계층에게 지배계층이 강요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4장 기억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영토를 다 정복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힘을 갖게 되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사람들 생일 챙겨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 군대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국가에게 바칠 수 있게 만들지, 그것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전 준비가 인구조사입니다. 백성의 인구를 세어본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 위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일순간에 잃었다고 나옵니다. 이 심판은 나라가 한순간의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살만해, 부강해질만해 했는데 7만 명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국운이 쇠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왕의 명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여론이 형성될 그 심판을 다윗이 욕심부리던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바뀌는 그런 모멘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세상 나라가 사용하는 통치 기술을 그렇게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고혈을 짜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어 몰아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범죄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다윗,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다윗의 참모들, 관료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은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 함께 그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번 강성해질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렇게 세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시절을 거치면서 그저 그런 세상 나라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랑과 정의를 버리고 힘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의 길, 세상 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중에서 중요한 배경은 호적 등록이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리스어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아포라포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 이 아포라포라는 단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와 로마 왕자 아우구스투스가 이것을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전 모의였고 조사였습니다. 강대국 로마가 더 많은 힘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온 세계, 즉 자신이 다스리는 지중해 지역 모든 피지배국가로부터 우리의 표현대로 쌀독이 바닥나도록 드러날 때까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벌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더욱 세상 나라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앞으로 인구조사하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의 명령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사람들이 그냥 그저 보통 입는 겉옷으로 둘러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구유에 그 아기를 뉘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 장면, 우리는 그 장면을 그리며 매우 이것이 따뜻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예수님의 말구유 출생에 관한 사건, 그것과 관련된 그림에는 언제나 깨끗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잘 빗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집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파란색의 고상한 옷을 두른, 두루마기를 두른, 그리고 아주 평안한 미소를 보이는 마리아가 그런 그림에 나옵니다. 그림마다 다르지만 간혹 그것에 그려지는 가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깔끔한 가축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가 그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가축들, 역한 냄새를 계속 풍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축들을 잘 돌봐도 그 냄새는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막 출산을 마친 임산부입니다. 그 임산부가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마치 왕비처럼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간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힘들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 밤이 얼마나 잔인한 밤이었을지는 뒤에 나오는 9절, 7절이 뒷받침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의 출산이 말 구유에서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방이 없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이나 영어에서 방이 없다 그러면, 여인숙에 방이 없다 그러면 손님이 다 차서 들어갈 방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고 때로는 의역으로 기회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영어의 표현은 그들을 위한 방이 그 여관에 없었다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에게는 여인숙에 묵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두꺼운 옷을 자신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저당 잡힌 사람에게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두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종종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길에서 잠을 자면서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산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배에서 양수가 터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여인숙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방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돈은 나중에 꼭 보내드릴 테니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을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관, 그 여인숙 혹은 그곳에 있는 그런 여관들의 주인들이 이들의 행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돈이 없구만. 정말로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행색을 보면 그렇게 넉넉해 보이거나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방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게 그들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 즈음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야간에 가축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들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맡겨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들이 맡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갑자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된 목자들,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17절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목자들, 좀 의문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때문에 그 먼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그 광야를 거쳐서 이르게 됩니다. 산 달이 다 되었으면 웬만하면 그런 여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해야 되는 그런 강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가는 마당에 목자들은 어째서 그 밤에 그곳에 그렇게 있었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 목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갔어야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고국으로 먼 여행을 떠났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그런 시절의 밤에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은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 보아도 조상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라에 세금을 낼 자신의 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 인구조사에 답할 것이 전혀 없었던, 해당 사항이 없었던 사람들, 아마도 그렇지 않았으면 그 밤에 그곳에 그렇게 머무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땅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탄생이 재현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 요셉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이 나라 목수였으니까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상담소의 사무실 근처에 아파트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요.
간혹 점심을 먹으러 나가보면 거기서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외국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서울의 주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재현된다면 이 땅에서 분명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등에서 온 건설 현장 노동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여인숙이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산다리 차서도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을 그런 가정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다면 아마도 밤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야간 노동자들, 그리고 새벽 배송이라는 상술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택배 상자를 나르는 배송 노동자들,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많은 차별을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예수의 탄생은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땅을 소유한 계층과 땅이 없어 허덕이는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두 계층 사이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잘 살아가라고 말하는 평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중립을 지키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가 점점 커져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 땅이 없고 수입이 적고 사회에서 차별을, 직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국가의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날마다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병들의 자유를 완전히 몰수하는 그런 조직을 이 나라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은행이 마음껏 그 금융시장을 움직입니다. 그 자본을 운영해서 그걸 아무런 제약 없이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굴리며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막대한 기업의 총수들이 이 땅에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나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빚에 허덕이는 깊은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나라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쥐고 군림하는 나라, 다수의 노동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 세력들, 친일 매국 세력들, 수구 언론들, 부동산 재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노동자들의 비명이 멈추는 날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내어멀린 소상공인들, 그들에게 다시 직장이 주어질 때, 직업이 주어질 때, 최저임금으로 유지되는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들과 같은 동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때,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집의 평수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그저 그런 집에 살도록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좀 괜찮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택의 소유를 한 채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 그리고 노동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교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사는 원리지라고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정규직에 취직한 청년들을 보고 야 그거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앞에서 말하는 그런 광고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 이 땅의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땅의 교회의 심장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부, 땅에서 밀려나고 조상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운명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달려가면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 가운데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아래로 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노동자들을 위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